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가라. 신학교 시절에 기숙사에 함께 생활했던 선배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선배가 이전에는 안 그랬는데 언제부터인가 헌혈을 자주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깊은 감동을 받아서 자신의 피를 나누며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구나, 그렇게 나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을 받아서 헌혈한 것이 아니라 3,000원짜리 공중전화 카드를 얻기 위해서 했던 거였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헌혈을 하면 헌혈증과 함께 적집사사 마크가 찍힌 이 3,000원짜리 공중전화 카드를 기념으로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신 적 있습니까? 네, 오래전에 저 공중전화 카드로 이렇게 전화를 많이 했던 적이 있죠. 이 선배가 최근에 여자친구와 교제를 하게 되었는데, 밤 10시가 되면 신학교 건물 구석에 세워진 공중전화 부스로 달려가서는 1시간가량 가까이를 전화 데이트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전화비가 어떠하겠습니까? 사실 돈도 별로 없는 가난한 신학생으로서 그거 만만치 않거든요. 그런데 헌혈을 하면 당시에 저와 같은 이 공중전화 카드를 공짜로 주니까 그거 받기 위해서 자주 헌혈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한 그 선배, 여러분들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여기 서 있는 저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친구는 지금 저의 아내인 이미경 사모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좋아하시는군요. 오늘날 참 과학이 눈부시게 발전되었고 의술도 크게 발달됐지만 여전히 만들지 못하는 것이 바로 피입니다. 사람이 과다 출혈을 하게 되면 목숨을 잃게 되는데 이것을 인공적으로 만들지를 못하는 것이죠. 피는 누군가 사람이 헌혈을 통해서 공급해 줘야만이 이거를 제공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피는 아주 신비로운 물질이고 생명과 대단히 깊이 연관된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는 이 피와 관련된 내용이 아주 자주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분이 연구를 해보니까 성경에는 약 700번가량 이 피와 관련된 내용이 나온다는 것을 확인을 하셨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성경을 짜보아라, 그러면 피가 나올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성경에는 이 피와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다뤄지고 있고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성경에는 피와 관련된 내용이 이렇게 중요하게 그리고 많이 언급되어 나올까요? 그 이유는 피에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구원과 영적 승리의 원리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코로나로 지치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보혈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보혈의 능력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모든 죄를 전결케 합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수요가 급증한 물건 중에 하나가 바로 손세정제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 곳에 손세정제를 이렇게 비치해 놓고 있지요. 손세정제는 이 비누나 물이 없는 상황에서도 편리하게 손을 씻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주로 에틸 알코올 또는 이소프로필 알코올이 함유되어서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를 죽이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흐르는 물에 비누 거품으로 20초간 손을 씻는 효과보다는 덜하지요. 어쨌든 요즘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감염의 우려가 높은 이때에 손세정제나 손을 자주 씻는 것은
청결을 유지하는데 아주 중요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손세정제나 비누 거품으로 손에 묻은 세균을 씻겨낼 수는 있지만 우리 인간의 마음에 자리하고 있는 죄의 균은 결코 없앨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의 균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있죠. 그게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함으로 모든 인간은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다 죄에 오염되고 맙니다. 이것을 칼빈은 인간의 전적인 타락, 인간의 전적인 부패라 설명을 합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리고 살아가면서 두 종류의 죄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 첫 번째가 아담으로부터 유전되어진 원죄요, 또 하나는 삶을 살아가면서 스스로 짓는 자범죄입니다. 바로 인간은 이 두 가지의 죄의 문제를 안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 선을 실천해 보기도 하고 종교적인 수양을 쌓아 보기도 하고 도덕적인 덕을 쌓아 보기도 하고 학문을 깊이 연구해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같은 인간의 노력과 방법으로는 도무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스스로 머리채를 잡고 끌어보면서 물속에서 나오려는 모습과 같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스스로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그 말입니다. 성경은 죄의 결과가 인간에게 주어진 사망이라 설명합니다. 육체적인 사망, 영적인 사망, 그리고 인간이 죽고 난 이후에 영원한 지옥 형벌,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는 영원한 사망을 이야기하죠. 요한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죄의 결과는 결국은 영원한 사망으로 나가게 되어지는데 이 사망에서 벗어날 인간이 그 어느 누구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심으로 그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사야서 53장 5절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실 때에 정말로 많은 피를 흘리셨습니다. 가시로 엮어진 면류관이 예수님의 머리에 쓰여질 때 머리에 박힌 가시로 인하여 예수님의 얼굴, 예수님의 머리는 이미 피로 가득히 물들었습니다. 로마 병사의 사정없이 내리치는 채찍에 살가죽이 찢어지고 터지고 벗겨지면서 피가 솟구쳐 내렸습니다. 녹슨 세 개의 못이 양손과 양발에 박힐 때, 그리고 날카로운 창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관통할 때 예수님의 몸에서는 한없는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바로 이 피, 이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인류 모두가 지은 이 원죄와
우리 인간이 살아오면서 지었던 이 모든 자범죄의 모든 더러운 죄를 깨끗게 하는 보배로운 피요 능력의 피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사실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죄악은 씻어지고 정결케 되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찬송가 254장의 이 가사를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에는 그 어떤 죄도 그 어떤 죄인도 정결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며 나갈 때에 우리들의 모든 죄악은 깨끗이 씻음받게 되어지고 그 능력으로 이 험한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바로 나를 위해 흘리신 그 존귀한 보혈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당대히 당당하게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정죄와 억압에서 자유케 합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는 가톨릭의 부패를 고발하는 95개조의 반박문을 비덴베르크의 성당 정문에 붙임으로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교황의 협박과 회유 그리고 생명의 많은 위협들과 위기들이 루터에게 있었지만 그는 뜻을 굽히지 아니하고 이 종교개혁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죠. 어느 날 마틴 루터가 몹시 쇠약해진 상태에서 침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마귀가 방에 들어오더니 굉장히 큰 두루마리 책을 펴놓았습니다. 그 두루마리 책에 뭔가 깨알 같은 글씨가 쓰여졌는데 가만 보니까 이 루터가 평생에 지은 죄가 다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어느 시에 어떤 죄를 지었는 것까지도 그렇게 다 적은 거예요. 마귀는 루터에게 이렇게 비난하며 정죄합니다.
내가 이런 더러운 죄를 짓고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단 말이냐? 네가 어떻게 종교개혁을 이룰 수 있겠어? 이렇게 비난하며 정죄를 하였습니다. 루터는 이 마귀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다가 루터 또한 마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내가 기록한 대로 내가 이렇게 많은 죄를 지었어. 맞아. 그런데 내가 한 가지 잊은 것이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 모든 죄를 다 씻어주었다는 것은 너는 빼놓고 있어.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야 썩 물러가라 외치며 잉크병을 들어 벽에 던졌더니 마귀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가 성도들을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여러분의 과거의 죄를 들춰내며 그것을 참소하고 고발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원래 참소의 달인입니다. 비난의 달인이다 그 말이죠. 요한계시록 12장 10절 하반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여기서 보면 참소하다 이 말은 중상모략하다 혹은 헐뜯다, 고발하다 그와 같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마귀는 어떤 자였느냐? 바로 중상모략으로 헐뜯고 고발하고 성도를 참소하는, 그것도 밤낮으로 참소하는 자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어떻게든 인간의 과거의 죄를 들춰내어 그것을 까발려서 궁지에 빠뜨리려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은 이와는 다르죠. 인간의 죄악을 자신의 사랑으로 덮으시고 용서로 덮으시고 감싸시고, 그래서 그를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죠. 이 같은 사실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간음증에 잡힌 여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어느 날 예수님을 궁지에 빠뜨리기 위하여 간음증에 잡힌 여인을 끌고 와 예수님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들이대며 율법에 의하면 이 여인은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따지며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열심히 땅에다 글을 쓰시다가 쓰신 글을 멈추더니 일어나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죠? 모두가 양심의 찔림을 받고 그들이 들고 있는 돌을 바닥에 던지면서 그 자리를 한 사람 두 사람 떠납니다. 결국에는 여인과 예수님만이 남게 되죠. 그때 예수님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 1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죄 짓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인생 중에 말하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죄를 범할 수도 있을 겁니다. 때론 연약해서, 때론 과거의 어떤 실수로 지은 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죄를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고발하고 정죄하며 참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없고 날마다 낙심과 죄책과 정죄 가운데 살아가도록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지었던 이 죄의 문제, 이 죄의 문제를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 그 모든 것을 고백하게 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은 그 죄를 깊은 바다 속에 넣으시고 잊어버린다 말씀하십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그 죄가를 멀리 옮기시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하나님이 이미 용서하신, 우리의 죄를 사하신 그 일에 대하여
끊임없이 다시금 들춰내고 다시금 정죄하며 고발하면서 우리의 영과 혼을 묶고 억압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빠지게 되어지면 마치 노예들이 쇠사슬에 묶여 옴짝달싹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연약함으로 인한 지은 죄가 있습니까? 먼저는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십자가 앞에 나오십시오. 예수님의 보혈로 전결함을 입으십시오. 그리고 나서 마귀가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비난과 정죄의 화살을 퍼붓는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선포하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님 명하노니 나는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었다, 전결케 되었다, 다시는 내게서 정죄할 수 없다, 예수 이름 명하노니 떠나갈 지어다라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납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이 전결케 시켜 주셨습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더 이상 두려움과 긴장으로서가 아닌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용서받고 이미 해결 안 받은 죄를 들춰내는 그 악한 마귀의 정죄와 참소에 대해서 여러분 거기에 말려들지 마시고 여러분 예수의 보혈을 선포하심으로 말미암아 당당히 힘있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하시죠.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합니다. 어쩌면 마귀는 우리 성도들보다 예수님의 보혈 속에 담긴 그 능력과 파워가 얼마나 큰지를 그가 더 잘 알고 있어요. 오히려 성도들이 그걸 잘 믿지 못해요. 그걸 잘 알지를 못해요. 오히려 마귀는 더 잘 알아요. 따라서 마귀는 성도들이 예수님의 보혈을 이야기하는 것을 대단히 싫어합니다. 강대상에서 목회자가 예수의 보혈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것을 마귀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거는 설교를 준비할 때 느끼게 되는 게 있습니다. 보혈에 관한 설교를 준비하면 마귀가 여러 모양으로 공격해오는 게 있습니다. 갑자기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고요, 어떨 때 갑자기 무기력해지기도 하고요, 갑자기 생각이 복잡해지고요, 설교를 잘 준비하지 못하게 해요. 이번에도 이와 같은 것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선포하면 그 두려움과 그 무기력함이 순간 사라져버립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는 이야기하고 간증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에는 마귀로부터의 영원한 승리가 담겨 있습니다. 왜 마귀가 싫어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이야기할 때 마귀의 패배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런 것이죠. 8월 15일은 우리나라에게 있어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의 날입니다. 해방의 날, 광복절 아니겠습니까? 일제히 그 억압과 식민지로부터 자유케 된 날입니다. 우리는 이 광복의 기쁨을 우리는 이야기하고 광복절을 기쁨으로 우리가 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본의 입장은 정반대겠죠. 일본의 입장에서는 8.15가 전쟁에서 패한 날입니다. 수치가 수치의 날이죠. 기억하고 싶지 않은 날일 것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굉장히 불편해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선포할 때 예수님의 승리가 증거되는 것과 동시에 마귀의 패배가 들춰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마귀는 예수님의 보혈에 대한 이야기와 능력을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귀신에 사로잡혀서 또한 영적으로 굉장히 고통당하는 사람의 축귀 사역을 감당할 때에 이 예수님의 보혈이 얼마나 능력을 발휘하는지를
우리는 현장에서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오래전에 부교육자로 사역했을 때에 어느 젊은 여성분이 교회에 등록하셨습니다. 저는 그때에 새가족부를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등록하신 이 새가족 성도와 이제 만나서 이 공부에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이야기할 때 이분이 고백하는 것은 자신이 그러고 싶지 않은 자꾸 마음속에서 뭔가 거부하는 마음들이 자꾸만 올라온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순간 어떤 영적인 방해 세력이 역사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새가족 신방팀과 함께 그 가정에 가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중에 이 그동안 감춰졌던 이 귀신의 역사가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날부터 아주 치열한 영적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이분의 가정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 무속인의 이력이 있는 거예요. 이분이 직장 생활할 때도 주변에서 너 참 신기하게 잘 맞춘다, 신기가 있다, 이런 말을 자주 들었던 것이죠. 어쨌든 이분이 교회에 나와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하니 마귀가 가만히 있겠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고 함께 예배드릴 때에 이 귀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이 한 분을 위해서 교회에서 중복 기도팀이 꾸려지고 또한 정해진 시간에 이제 가서 그 가정에 가서 함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 예배를 드릴 때 특별히 예수님의 보혈이 담긴 찬양을 많이 했는데요, 이 보혈 찬양할 때마다 아주 강하게 정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수의 피 말하지 마, 예수의 피 말하지 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말하지 말라는 것이죠. 결국 이 젊은 엄마 함께 오래 예배하고 또한 같이 기도하고 그를 돌보는 가운데에 귀신이 완전히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젊은 엄마에게 부어지는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의 남편이 불신자였습니다. 교회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젊은 엄마만 교회를 나왔거든요. 근데 이와 같은 현상을 가까이 보면서 본인도 놀라는 것이죠. 뭔가 보이지 않은 영적인 세계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한 그 아내가 변화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결국은 이분도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게 됐고 지금은 안수 집사님으로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는지 몰라요. 이 젊은 엄마는 전도하는 일에 아주 열심을 내고 있어요. 그리고 찬양팀 싱어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그 교회에서 지금까지도 참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에 보면 마귀를 이기는 것이 다름 아닌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보혈이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공격과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의 삶을 살려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깊이 이해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동시에 보혈의 능력으로 기도와 선포를 해야 합니다. 실제로 몸이 아픈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보혈을 적용하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허리가 아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허리에 믿음의 손을 얹으시고 이러한 선포적인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주의 보혈을 허리에 적용합니다. 주의 보혈을 허리뼈 가운데 바릅니다. 주의 보혈을 허리에 뿌립니다. 나는 주님이 흘리신 피의 공로로 허리의 통증에서 자유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고 선포하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의 보혈은 질병을 이기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차를 타고 운전하며 나갈 때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을 덮는 기도를 하십시오. 어떠한 사고와 급작스러운 어떤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예수의 보혈을 덮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시시각각 우리들의 생명을 위험하는 죽음의 권세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하면서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마귀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는 어떻든 간 여러분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은 이 세계 속에서 여전히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의 보혈을 선포하는 기도를 통하여 승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수사이면서 깊은 영성가인 아테포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예수님의 보혈에 대한, 보혈 기도에 대한 아주 귀한 책을 쓰셨는데요,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이렇게 삶이 바뀌는데 왜 나는 이렇게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긴 시간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기도하다가 이 보혈의 능력에 대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가운데 이 보혈과 관련되어진 말씀을 연구하다가 이분이 특별히 신약 성경의 내용을 기초로 해서 12개의 보혈 선포 기도문을 정리하여 문장을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이 보혈 선포 기도문 하나하나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고 믿음을 싣고 기도할 때 여러분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됩니다. 이 시간 제가 이 12개의 보혈 선포 기도문을 함께 우리가 낭독할 건데요, 저 앞에 부분은 제가 낭독할 겁니다. 선창합니다. 그러면 노란 글씨는 여러분들이 따라서 여러분들 함께 이게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예수님의 보혈은, 예수님의 보혈은, 예수님의 보혈은 예수님의 보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보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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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이 기도문을 날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함께 자녀들과 낭송하시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딜 갈 때에 이 보혈 기도를 여러분들 함께 기억하시며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운전하시며 나갈 때에, 직장에 나가실 때에 여러분이 기도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 선포하시면 여러분 보혈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능력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능력을 사용하시고 체험하셔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세 가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소개했습니다. 예수님 보혈은 모든 죄를 정결케 한다는 것과, 예수님의 보혈은 정죄의 억압에서 자유케 한다는 것과, 예수님의 보혈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한다는 이 세 가지 사실을 기억하고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살아갈 때 예수님의 보혈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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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힘있게 이 찬송가 박수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 예수 십자가의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주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사절합니다.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여전히 정죄와 여전히 죄책감으로 인하여 여전히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예수님 앞에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십자가 앞에 나오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두려움과 여러 가지 마음속에 고통이 있습니까? 이 시간 예수의 보혈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을 선포할 때 그 속에 주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두려움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음을 선언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나를 정결케 하셨고 모든 죄에서 나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나를 그 모든 억압과 정죄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에는 영적인 능력이 있으므로 그 어떤 아버지 악한 영들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고 보함을 선포합니다. 우리 성도들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의 보혈을 선포하며 이 한 주간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되어지는 승리의 그 놀라운 은혜를 고백하며 간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 그 모진 고난과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피 흘림이 오늘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유효함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셨고 정결케 하셨음을 믿습니다. 따라서 그 사단의 그 어떠한 참소와 정죄도 나를 해할 수 없음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여러 가지 육체적으로 또한 질병과 또 순간순간 죽음의 공포가 우리 성도 가운데 드려져 있는 이들이 있다면 주여 이 시간 예수의 보혈을 바릅니다. 예수의 보혈을 뿌립니다. 그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육체적인 고통으로부터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 동안 예수님의 보혈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선포하는 기도로 이 한 주간 승리하는 한 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